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좀 적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을 하면 주위에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왔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편 입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아내와 부딪히기도 싫고 또 처음에는 아내가 좋으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 따라는 가는데 그러다가도 마음이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이 교회에 계속 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싸워요. 그래 잘 설득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은 같이 나오다가도 계속 되풀이되면 지칩니다. 이게요. 지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같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내의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이 다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갈등을 가진 교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 남자들은 좋을 텐데 여자들은, 우리 아내들은 굉장히 저에게 또 항의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기대하십시오. 남편 얘기도 다다음 주에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기대하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없는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아내가 아닌 분들은 오늘 설교는 그냥 눈 감고 계셔도 괜찮다, 안 들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으로 들으면 다 동일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들으시고 그런 갈등이 없어도 들으시면 돼요. 오늘 보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를 믿지 않은 아내들, 이 아내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와 조금 다른 특징은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결혼한 것보다는 이때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둘 다, 여자와 남자가 둘 다 이방신을 섬기는 상태예요. 결혼했을 때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예수라는 신을 찾고 그 예수교에 빠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우리 남편의 눈으로 한번 볼게요. 당시 남편들 보면 멀쩡하던 아내가 갑자기 예수교라는 종교, 이상한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당연하게도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회적 규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그렇게 딴 데 가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러고 거기서 막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당시 규례에 당연히 어떻게 하죠? 핍박하고 때로는 버려도 되는 그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남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요, 행위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편들이 어떤 거냐면 예수를 안 믿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떤 태도냐면 저 아내가 이상한 곳에 빠져서 그 아내를 좀 싫기도 하고 건져오기도 해야 되겠고 그런 비방과 핍박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의 이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럴 때 남편들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네. 아내들도 하시는데요? 네. 이 명령은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 읽었던 경우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잘 신경 써서 안 읽으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균형 잡힌 제대로 교회가 좀 바로 서고 있고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균형 잡힌 사람들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특징적으로 똑같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가사법전의 일부와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나오면 여자들은 우선 딱 우리 공부 시작하고 남자나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근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순종하라는 단어도 안 써요. 무슨 단어 쓰죠? 복종해라. 아내들 입장에서는 더 싫은 소리죠. 왜 복종해야 되죠?
저한테 따지는데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단어조차 싫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요.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당시 여자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적 환경을 조금 반영해서 해석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무리 말로 전해도 남편이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는 듣지 않는 그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삶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개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구원케 하고 싶은 마음이요, 이 상황이 담겨 있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몇 주 동안 읽어오는 말씀 속에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요, 종에게 그랬어요. 네가 먼저 잘해라. 지금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해야 된다. 자꾸 양보하고 참으라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베드로는 그의 신분이 아내일지라도 아니면 종일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게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인 게 나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거 신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어주는 말입니다, 이게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말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에서는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복음 전해서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짜증낼 거 다 내요. 싸울 거 다 싸워요. 그러다가 주일날은 교회 가자. 제가 주일날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서 가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 그 가정에서 전도하려면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바뀌었다,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어야지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생겨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는데 왜 못합니까? 왜 그렇게 남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행실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에 있는 생명들, 그게 지금은 남편 얘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없으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얻을까요? 두 개의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개의 날개가 같이 날아야 돼요. 하나의 날개는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2절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는요, 남편이 두렵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같이 금방 봤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요, 믿는 아내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가지 말라는 것 같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아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남편들이 너무 잘 알아요. 어떨 때 그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냐면요, 순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남편의 눈에도 그 아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실한 분이시고 정의가 있으신 분이라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려는 그런 자세로 내가 생활하고 남편을 대하면 우리의 내면에 그 당신의 오름이, 당신의 맞음이 남편에게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드러나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나 행동을 봐요. 교회 가자고 매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여요. 인간적인 신앙 행위로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무슨 진실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에 빠져 있는 것처럼만 보여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을까요? 혹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면 싸우기 싫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것이지 믿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당연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르게 쓰고 싶고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간절함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야지만 내 속에서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요, 정결한 행실이에요. 정결한 행실. 이 정결한 행실이 어떤 걸까? 3절 4절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작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상반절만 읽은 거예요. 외모를 꾸미는 것.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외모를 꾸미는 일은 여자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외모를 엄청 많이 꾸미는 것 같아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 금을 찬다는 얘기는 지금으로는 액세서리를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자신을 단장하는 것. 이게 나쁘다는 뜻보다는요, 너무 당연한 외적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정이라는 단어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세계, 우주 이런 단어인 코스모스가 오늘 단장이라는 표현에 쓰여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쁘게 단장하는 것이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우주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치장하려는 그런 욕구에서 한 번도 이 인류 역사상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참으라고 해요. 그것도 좀 참자. 그러는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술의 신인 바쿠스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 술의 신인 바쿠스를 믿는 여자들이 예찬하면서, 술의 신이잖아요,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모여서 술을 마시고 떠들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일이 바쿠스를 섬기는 일들에게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 여자들이 대부분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면 어떤 거예요? 미친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이게 미풍양속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금지하는 일도 있기도 했어요. 또 다른 신이 있었는데요, 아르테미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은 여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외적인 꾸밈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신전의 제사에 참여를 해요. 당연히 자신을 자꾸 외적인 꾸밈을 통해서 높이는 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정이나 남편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믿었던 여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같이 봤어요. 저 사람들은 바커스를 믿고 아르테미스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이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여자들이 더 많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형태를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난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제의를 행하는 다른 여자들과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들 몸치장하고 거기에 욕망을 쌓는 일은 조금 그만두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장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외적인 욕망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잘못된 비난에 대해서 내가 금지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우리 하지 말자.
대신에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4절에서 가르쳐줘요. 코스모스 단장하는 것에서 이 베드로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 이 안드로포스라 사람 자체로 옮겨가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니까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단장이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었다면 4절에서 말하는 이 속에 숨은 사람은요, 완전히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 내면에서 뜨겁게 살아있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온유함은 겸손함과 늘 같이 따라다녀서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서 쓰는 안정함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요. 이 평온함이 언제도 흔들리지 않는 거냐면,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핍박하고 고난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 가장 못 가진 거라서 부끄럽고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어쨌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을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에 대해서 비판할 때 맞대어 싸우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심령으로 그것을 잘 참아내고 그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참아내고 온유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속사람인데 그것을 남편이 봐요. 진짜 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인데 안 보일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걸 봐요. 그 속사람의 일을 남편이 깨달아요. 그리고 느껴요. 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게 분명히 그 옳고 진짜 마음이 그 안에 있구나라고 그 남편이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도하게 장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눈에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무엇인가 얻으려는 욕망은 사실은 부패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삶이 함께 공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혼을 단장하고 영혼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늘 고민하는 게 주님께서 늘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거죠. 눈에 보이는 코스모스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이 안드로포스가 아름답게 단장되고 주님 안에서 진짜처럼 보여질 때 그 내면이 주님 안에서 겸손과 평안으로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밖에서도 보여주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가장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이 하던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양동이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요, 이방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에게 주어진 그런 일이라서 유대인들은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행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진짜 이곳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제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굴복시킨 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사실은 너무 작은 일이었어요. 그 일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삶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조차도 사실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에요. 같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나 특권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미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고 복종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그 은혜는 내가 깨달아야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낮아지고 복종하면서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보는 거고, 혹시 아내가 믿지 않으면 그걸 아내가 보는 거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열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너무도 고귀한 존재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남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너무 큰 것으로 나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니던 아내들이 집안일 다 버려뒀어요. 애들 밥도 안 해주고 팽개치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다니면서 싸움거리를 제공하는 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사탄의 영이 씌었다고 같이 막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속사람의 정결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잘 섬겨야겠다 그래요. 그래야 교회에 온다고요. 그래서 같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같이 가겠지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도 교회 안 다니는 게 익숙해졌어요. 가끔 나오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해요. 그러면서 남편을 핑계 삼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는 아주 작은 시시한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만 따라가고 그 은혜의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내 삶의, 내 속사람의 변화는 늘 외면하면서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직 속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그러면 보여지니까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면 내가 사는 삶이 정말 값진 삶입니다. 고백하는 삶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기꺼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요. 글이 아니라 삶으로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같이 걷는 걸음으로요. 진짜 그렇게 걷기 위해서
처절한 걸음이 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으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